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복댕이로 재창조하셨습니다 하고. 자, 여러분, 우리 2022년도는 여러분 다 복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복의 근원 되는 그러한 2022년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에 증인으로 나를 재창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에 증인으로 여러분 우뚝 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022년도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고 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만큼 2022년도는 나에게 응답이 몰려온다. 여러분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우리 2022년도를 시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좀 마음에 담아야 될 거예요. 2022년도는 나의 24시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의 24시는 뭐냐? 그러면 내가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또 여러분 교회의 24시를 붙잡아야 돼요. 교회의 24시는 뭐냐 그러면 교회를 통한 응답과 축복이 나에게 빛의 경제로 몰려온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교회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빛의 경제가 나에게 몰려온다. 이게 교회의 24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장의 24시는 우리 일주일에 한 명 영접하고 한 명 교유하고 한 명 제자와의 언약을 품고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24시, 교회의 24시, 현장의 24시 언약을 붙잡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24시의 주역으로 나를 재창조하는 인생 작품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묵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의 24시가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24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24시는 바로 매주일 강단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또 나의 24시가 뭘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매일매일 찾아서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24시는 뭘까? 나에게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이 문제는 평생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딱 이번에 한 번 올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딱 한 번일 것이다. 그냥 지나가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응답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재창조할 기회다. 여러분 오늘 혹시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응답 주실 기회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요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재창조할 기회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좀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돌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나를 보좌의 축복으로 품어서 여러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나의 문제를 주께 맡겼을 때, 나의 사건을, 여러분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나를 보좌의 축복으로 품어주신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온누리 교회를 개척한 지 30년이 딱 됐어요. 올해 31년 됐네요. 우리 중곡 사동 69의 5번지 우리 지하 25평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될 때가 여러분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제가 온누리 교회를 섬긴 지가 여러분 31년이 됐어요. 어젯밤에는 제가 31년 온누리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에게 주신 응답을 이렇게 세보니까 눈물 나도록 많아요. 근데 그 세월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짧아. 31년이. 엊그제 제가 개척한 것 같는데 온누리 교회를 섬긴 지가 여러분 벌써 여러분 31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앞으로 30년 후에 나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31년 전에 여러분 중곡동 여러분 69의 5번지 여러분 대순진리의 본부 밑에서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저는 중곡동에 대순진리의 본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개척하고 났더니 여러분 대순진리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그 69의 5번지에서 여러분 지하실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게 31년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 30년 후에 주실 축복이 얼마나 많겠냐.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30년은 선교 시대. 다시 말하면 선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 저는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려면 그 선교 시대의 증인이 여러분이 돼야 되고 그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축복하시겠냐. 그래서 제가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3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앞으로 대통령도 나올 거고, 여러분 우리 후대들 가운데 국무총리도 나올 거고, 여러분 장군도 나올 것이고, 여러분 237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여러분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0년 후에 이 지역과 여러분 이 민족의 등불을 밝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품었어요. 옛날에 어떤 의사가 그 한밤중에요 13km나 떨어진 먼 시골로 중환자 여러분 왕진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왕진하러 가는 날이 여러분 폭설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폭설이 와가지고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 왕진 집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의사는 여러분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그 왕진하러 가는데 중환자를 찾을 수가 없구나. 계속해서 13km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길목에 가장 가까운 집에다가 내가 부탁을 해야 되겠구나. 창문에 등불을 켜달라고.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 또 다음 집에다가도 등불을 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요, 여러분 중환자 왕진을 하러 가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이웃들이 등불을 켜줘가지고 여러분 13km를 폭설이 왔는데 무사히 도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그 중환자 왕진을 다 끝내고 이 중환자가 여러분 다 치료가 되는 걸 보고, 이 중환자가 치료가 되는 것은 이 이웃들이 이 폭설에 등불을 켜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웃들에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제가 왜 이 예화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30년 후에 여러분 이 이웃의 모습이 돼야 된다. 이 지역에 복음의 등불을 켜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이 시대에 등불을 켜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가정의 등불이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들 후대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여러분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30년 후에 여러분 이 지역에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처럼요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위기 가운데 빠져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 진짜 깊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 어떤 문제나 사건이 왔을 때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면 다 된다. 이 믿음 가지면 여러분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300%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것만큼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몰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 응답이 몰려오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딱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증인이 뭐냐? 여러분 걸어갈 30년의 선교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걸어갈 30년에 여러분 선교 시대를 함께 갈 절대 제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24시, 교회의 24시, 현장의 24시를 가슴속에 품고 정말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코로나가 아닌 여러분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응답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24시 기도 속에서 선교 시대의 축복과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우리가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의 시작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의 시작은 여러분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가 걸어갈 30년 동안 선교 시대를 함께 가는 동력자요, 여러분 보호자요, 여러분 식주인이기에 영적으로 고난당한 자가 내 눈에 보여야 기도가 돼요. 그래서 걸어갈 30년의 선교 시대의 시작이 뭐냐?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고난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대부분 개인적인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업의 실패, 경제 압박,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등 여러분 개인적인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런데 사람이 대부분 여러분 불신앙을 할 때 언제 합니까? 나에게 고난이 올 때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인들 한두 사람이 불신앙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이 나비 효과처럼 퍼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선교를 할 수 없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영적으로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자, 여러분 마귀가 틈타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여러분 불신앙적인 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불신앙적인 말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마귀가 지금 틈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사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고난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제가 섬기면서 제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멋있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고난당한 교인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치유의 말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기도해줄 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멋있어요. 아, 저 장로님하고 내가 걸어갈 30년 함께 갈 수 있겠구나. 저 권사님하고 내가 걸어갈 30년 함께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딱 들어요. 자,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고 문제와 사건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를 부르라 이 말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 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이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내 생각과 마음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불신앙의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신앙의 말은 여러분 내가 한마디 불신앙의 말을 하면 그것이 교회에 나비 효과처럼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들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선교 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년 선교 시대를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라고요. 저는 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묵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 복이라는 말이 바로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바라크. 바라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왕께 나갈 때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어요. 왕께 나갈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늘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에 행사는 히브리어에 보니까 마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일, 나의 행위, 행동, 나의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일, 나의 사업, 나의 모든 활동을 24시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 걸어갈 30년의 선교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경영하고 있는 나의 행사를, 나의 일을, 나의 사업을, 나의 미래를,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영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고난이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어느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께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밤에요 잠이 안 올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하나님 앞에 작년 11월 달에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죠. 왜냐 그러면 이제 저도 뭐 예를 들어 나이가 먹어가니까 조그만 새소리에도 잠을 깨고 여러분 몸에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잠을 깨고 잠이 없어져. 그래서 그렇구나. 자꾸 나이 먹으니까 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잠이 안 올 때 내가 이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는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밤마다 내가 우리 온누리교회 한 가정씩 내가 기도하는 밤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2022년도요 제가 매일 밤마다 한 가정씩 기도하면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이 안 돼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이 진짜 행복한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여러분 마음속에 다 하나님 은혜 주신 사람이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 주시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빈 곳이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 받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왜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를 여러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우리 같이 가자. 제가 사실은 코로나 오기 전까지 제가 쭉 해외 선교를 몇 개국을 왔다 갔나, 그걸 제가 자세히 최근 한 달에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41개국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 41개국. 그 가운데 제가 제일 많이 갔던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제가 203번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203번 일본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해외 선교를 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진짜. 또 저 눈이 많이 열렸고 세계화가 됐고, 그러면서 제가 가슴속에 나만 이 응답을 받으면 안 되겠다. 우리 전교인과 우리의 후대들이 선교시대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 요즘요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강하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에 우리 선교하면서 인생 보내자고요. 아멘. 선교하면서 인생 보내자고. 그래 제가 이 메시지를 했더니 우리 서밋스쿨에서요, 당장 우리 서밋스쿨 운영위원들이 여러분 단어를 바꿔서 영어, 중국어, 외국어를 가르쳐주는 캠프를 선교 캠프로 딱 바꿔놨어. 오늘 우리 당회 때 보고하는 거 보니까 선교 캠프로 딱 바꿔놨어. 이 서밋스쿨 위원회들이 성령 인도를 참 잘 받는다. 제가 이걸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많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보낼 것이고, 나는 어떤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이걸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인생 작품을 한번 찾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최태학 장로님은 당장 여러분이 서밋스쿨에 영어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딱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 물어봤어. 최태학 장로님 영어 잘하냐 그랬더니 우리 대학생들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 서밋 타임을 가져서 우리 교회 고난당한 자들이 그 고난이 다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의 시작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병들면 선교 시대에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걸어갈 30년 건강하면서 살자고요. 아멘.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선교, 여러분 우리 제자, 우리 렘넌트 키우는 거요, 좀 모나도 할 수 있어요. 함께 갈 수 있어요. 부족해도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병들어 버리면 못해요. 건강하셔야 돼. 건강하셔야 돼. 아멘.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라고 하는 언약의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라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라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줬잖아요. 다시 말하면 서로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라고 여러분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또 엘리야는 보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에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의인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의인이 아니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믿어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기도응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응답 받아요.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교회 뭐 여러분 뭐 장로고 목사님이고 기도응답 받는 게 아니고, 기도응답 받을 자격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나 다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로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깨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기도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나 응답받지 나는 절대 기도 응답을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깨야 돼요. 자, 우리가 엘리야 하면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 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주 신령한 분이어야,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기도 응답 받지, 나는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을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깨란 말이에요. 나는 기도해도 절대 응답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깨야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아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요 철저히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만이 여러분 곡식의 소출을 거둘 수가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길이 뭘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길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여러분 6개월 동안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저 먼 데서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거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덮더니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막 여러분 비가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방이 섬기는 바알 아세아 우상은 우리에게 비를 내릴 수 없구나. 엘리야의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구나.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엘리야에게 기도 응답을 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여러분 능력도 없어. 그죠? 우리는 엘리야처럼 여러분 신비를 체험한 것도 없어. 그런데 기도의 선입견을 깨라니까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처럼 그렇게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이면 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한다. 여기에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응답을 주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아 같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도록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만 기도응답 받지 나는 목사님 기도응답을 못 받아요. 아니요, 목사님보다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도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 내가 10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저 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 저는 40일 금식 기도부터 시작해 갖고 삼각산 제가 요 능력봉에서요. 제가 하루도 안 빼고 밤마다 내 1년을 기도했고요. 우리 교회가 중곡동에서 교회 개척될 때 그 아차산에 밤마다 올라가서 기도 많이 했고요. 내가 기도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많아. 그런데 요즘은 그때는 내가 정해놓고 기도했거든요. 40일. 금식은 일주일 너무 많이 했고. 그래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게 금식 기도 많이 해도 이렇게 건강한 체력 주시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요. 진짜로.
그래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금식하라고 안 하잖아요. 왜? 내가 굶어 보니까 힘들더라고. 그래 여러분들 금식 기도 하라는 말 않잖아. 왜? 더 편한 기도가 있는데 왜 금식 기도를 하냐고. 어? 그때는 정해놓고 기도했어. 지금은 24시 기도해요. 근데 지금 기도가 더 응답이 많이 돼. 왜?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예를 들어 신학교 다닐 때 제가 7년을 공부했지만은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접속사인 줄 알았죠. 진짜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게 몰랐거든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몰랐거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접속사인 줄 알았어. 그래서 기도해도 그냥 뭐 이렇게 누구에게 드러내려고 여러분 정말 기도했지 정말 내가 기도하는 거 진짜 그리스도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안 생겼어. 그런데 예수만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끝,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신다. 이거 딱 믿어지니까요. 지금은 24시 기도해요. 지금 더 하나님이 응답을 더 많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빠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주일마다 교회 오셔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놔요. 그러고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응답이 가장 빠른 응답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도 응답을 하나님 마음대로 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 응답을 줄 때 하나님 마음대로 응답을 줘.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지.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여러분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키우는 그 일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자, 그러면서요.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의 시작은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다양한 이유로 여러분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그죠? 안 나가. 가나안.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을 찾지 않은 성도들을 우리는 결석 성도라고 그래요. 결석 성도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난안 성도, 결석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들을 예배자지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전화하고,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한 번 더 신방하는 그러한 우리 2022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2022년도 새해에는 힘차게 영적으로 비상하는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과학 잡지 사이언스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인간은 이 바퀴벌레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우리 인간은 강력한 살충제를 개발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살충제로 우리 인간의 주거 공간에서 바퀴벌레를 확실히 몰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었지만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바퀴벌레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곤충 연구팀이 이 미스터리를 연구한 결과 놀랍게도요, 이 바퀴벌레가 살충제의 위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의 입맛을 계속 바꾸었다는 사실을 개발을 했어요. 바퀴벌레는 원래 여러분 단 것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살충제에 단 것을 타서 자신들을 유혹한다는 것을 알고 바퀴벌레도 입맛을 바꿔갖고 단 것을 쳐다보지 않기로 결단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아마 바퀴벌레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호감의 곤충인 바퀴벌레도 생존을 위해서 갱신을 한다는 겁니다. 갱신을 해.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삶도 날마다 나를 갱신해야 돼요. 나를 재창조해야 되는 것이다. 멈추면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것은 반드시 사단한테 내가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을 어떻게 하든지 자꾸 여러분 나를 갱신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 자리에 머물도록 나를 총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일신, 우일신해야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 우리 바퀴벌레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갱신을 하는데 우리 2022년도 우리 걸어갈 30년 선교시대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 예배부터 갱신하고 기도를 갱신하고 나의 이기주의를 여러분 갱신해서 우리 고난당한 자, 병든 자,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마음에 담아갖고 우리 선교시대에 우리 시작을 알리는 주역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정말 선교시대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걸어갈 30년 선교시대의 증인으로 나를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